사랑하는 조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글을 통하여서 읽으면서 영광과 감화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오늘 47장입니다. 나의 어머니라는 우리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나를 낳으셨지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시댁 식구들의 엄한 명령과 남편의 간절한 소원을 뒤로한 채 계집애를 낳으셨지요. 그때는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 우렁차게 들리며 소나기가 화살처럼 쏟아지는 새벽이었지요. 그 계집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충격적인 새벽이었지요. 어머니께서는 그 새벽이 지옥 같으셨겠지요. 놀라움과 단식과 절망을 느꼈을게요. 어머니는 높이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망칠스럽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계집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약한 아이가 살면 당신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에서 들으신 바 되었지요. 멸시와 미움과 저주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저마다 아기가 살아나기를 원했지요. 아기는 무사히 자랐어요. 아버지는 그 품속에 어린 것을 안고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약하지만 예쁘다고 자랑하셨지요. 비단 옷을 입히시고 양털 옷을 입히시고 가죽신을 신겼지요. 그리고 세상에 제일 좋은 공부는 다 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계집아이가 이렇게까지 살지 그 누가 알았겠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 하시며 내 어머니에게 맡기셨지요. 어머니의 가족들은 불신자였지요. 그러나 내 어머니만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주님의 딸로 길러주셨지요. 어머니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가르쳐 주셨지요. 당신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지요. 당신의 지식으로 주의 종이 되게 하셨지요. 다 배우고 다 알아가며 다 보고 자란 나는 왜 그렇게 잘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세상이 무섭고 슬프고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깊은 산중에서 약한 딸을 위해 100일 동안 주님께 기도하셨지요. 나는 배가 상하고 피를 토하면서도 일본의 만국행동을 꾸짖었지요. 감옥살이 6년에 나는 되살아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또 보았지요. 나는 미국 대륙의 초청을 받아 날아왔고 어머니는 소원대로 6.25 첫날 순교하셨지요. 그 얼마나 좋으셨을까. 나의 어머니 맡은 사명을 다 마치고 소원 성취하셨네. 동족의 총알이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받은 것이었지요. 그 영혼은 몸을 떠나 보석처럼 빛났을 거예요. 그 영혼은 천사의 인도 따라 예비된 하늘집에 가셨으리니 함께 순교한 언니 고모와 만나 기쁨을 나누고 계시리라. 나 또한 소명 다하면 주여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다음 48장 현미경이라는 글 우리 요셉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장 현미경. 월이라는 미국 부인이 그녀의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 그녀는 우리 교회를 무척 사랑하고 좋아해서 교회까지 오려면 다른 교회들을 30군데 이상 지나와야 하는 먼 거리인데도 열심히 출석했다. 키가 크고 장대한 체격을 가진 그녀는 자기보다 키가 더 큰 외동딸과 함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국민학교에서 25년간 선생님으로 일했던 만큼 가르치는데 탁월한 경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딸은 미국의 유명 대학인 UCLA에 다니는데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서 김 목사와 나는 그들을 정말 우리 교회의 보배덩어리 같이 생각했다. 그녀는 유독 눈이 크고 머리도 검었다.
조상 때부터 미국 토종 인디언의 피가 섞여서 몸집도 거대하고 눈과 머리도 검은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딸은 노랑머리에 눈은 하늘색이고 키는 6자나 되지만 몸이 가늘어서 보기에 아름다웠다. 월 부인은 교환과 주일학교 교재를 잘 준비해서 주일 학생들을 철저히 가르쳤다. 그는 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 일일이 평가하고 김 목사의 영어 설교 실력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소중히 여겼지만 그녀도 김 목사와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딸 샌디는 여자치고는 키가 너무 큰 데다 더욱이 동양인들, 특별히 일본인 2세나 3세들이 몸집이 너무 적어서 친구로 교제하기가 거북한지 도무지 말을 안 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동양인들과는 좀채로 어울리지 못했지만 태도는 친절하고 공손해서 사랑을 받았다. 우리 교회는 국내 선교부와 국외 선교부에 크게 소문이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끊임이 없었다. 더욱이 선교부에서 우리 교회를 모범교회로 인정하고 무엇이나 요구하는 대로 도와주고 밀어주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데에는 일본인 2, 3세들의 노력이 컸다. 그들은 시간과 약속을 엄수하며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봉사했다. 교인 중에는 한국에서 유학 온 고관대작들의 자제들이 있었지만 언어가 능숙하지 못한 까닭에 교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도우려고 애를 썼다. 또 외국 학생들도 각 대학에서 공부하러 와 우리 교회에 나오니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먹여주고 도와주었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는 날로 자라 250석 교회당 좌석이 모자라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어 큰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교회가 자리를 잡고 한참 성장하는데 월 부인이 조금씩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불평을 들으면 다 옳은 소리요 틀린 것은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월 부인은 강한 성격이라 한 번 말해서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고칠 때까지 끈질기게 불평을 들어놓고 잔소리를 퍼부어댔다. 처음에는 월 부인이 무엇하고 잘못한 것을 꼬집어내고 고치려고 달겨들면 그 말대로 하는 이가 있었지만 자꾸 잘못된 것만 찾아서 들고 나서자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슬슬 피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에 늦게 오기라도 하면 월 부인은 막 야단을 쳤다. 늦어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버릇이 되어서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가르쳐도 좀처럼 그 버릇은 고치기 힘든 법이다. 그러나 월 부인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 가르칠 수 없다며 김 목사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면서부터 월 부인은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안 된다며 단점 없는 데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도대체 자기 눈에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는 투였다. 떠들면 떠든다고 야단치고 급해서 인사를 못하면 버릇이 없다고 야단이고 성경 공부도 꼭 그 규칙에 따라 해야 한다니 사람이 자꾸 줄어만 갔다. 점점 더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교회에 입고 오는 옷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교제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생김이나 다른 가정의 부인에 대해서까지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사실 세상 오래 살다 보니 월 부인만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 번 체험했다. 어떤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눈에 현미경을 달고 다니는지 남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잘 집어낸다. 참 신기할 정도이다. 일단 단점을 찾아내서 입으로 말한 후에는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악선전을 일삼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여러 번 보았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끼고 있는 현미경으로 남의 좋은 것은 절대로 찾아내지 못한다. 또 일단 찾아낸 남의 잘못이 확대되면 계속 또 다른 잘못을 찾아내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현미경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향해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다음에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슈퍼마켓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어디나 사람이 모여서 무엇하는 곳이면 그들의 현미경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며 작동한다. 현미경을 생각해보자. 현미경은 인간에 위한 과학적, 생물학적,
대발견이나 의술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류의 미래와 안녕, 건강과 행복에 기하는 것이 현미경이다. 우리 눈에 달린 현미경으로 나쁜 것만 찾지 말고 인간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현미경을 달고 남의 단점만 찾는 전문가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착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월 부인은 절대로 악한 사람도 그렇다고 상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교육자며 배운 사람이요 남에게 굴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신앙 있는 사람이며 성경을 잘 알고 남을 열심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있기를 바라며 고생을 무릅쓰는 사람이었다. 월 부인은 정말 그랬다. 다만 부인이 끼고 있는 현미경이 남에게만 향했기 때문에 남의 단점만 보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입으로 나왔을 땐 상대편의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불평을 들으면서 한나를 생각했다. 그 얼마나 대조적인가. 월부인과 한나는 모두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다. 한나는 자신을 볼 때에 현명히 끼고 남을 볼 때는 예수의 말씀을 끼는 것일까? 월부인은 남을 볼 때는 현명히 끼고 자신을 볼 때는 소경이 되는 것일까? 한나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는 사람이고 월부인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예수를 믿으며 불평꾼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불평이 있으면 기쁘지 않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뜻이다. 예수를 믿으면 불행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은 예사롭게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기쁘니 천국이 분명한 것이지 믿어도 기쁘지 않으면 구태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문제는 현미경이다. 믿는 자는 현미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다. 혹시 현미경을 꼈으면 그것은 자신을 보는 것이어야 한다. 내 잘못, 내 죄, 내 성격, 내 게으름, 내 실수, 내 무지와 무식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상대편이나 남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에 깨버려야 할 것들이다. 세상 만사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김 목사가 월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을 나는 잊지 못한다. 월 부인, 남편은 다른 교회 나가십니까? 한 번도 뵌 일이 없어서요. 신방을 몇 번 갔는데도 뵐 수가 없더군요. 아이고,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교회나 예수라는 말만 나와도 펄펄 뛰는 사람인데요. 왜요? 말도 마세요. 그 사람은 폴란드인이라고요. 원래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저와 결혼할 때까지 저를 따라서 교회도 나갔지요. 그런데요. 그런데 얼마쯤 다니다가 집어치워 버리고는 부식론자가 되었는지 말도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월 부인께서는 그냥 보시기만 하고 권면도 안 하시는 겁니까? 안 해요. 절대로. 왜 그러시죠? 말하면 난리가 나니까요. 무슨 난리가 난다는 겁니까, 부인?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뭐라고 하는데요? 교회에 가면 설교 듣고 예수 믿게 될 거 아니냐? 예수 믿으면 당신같이 될 거고? 아이고 제발 이러니 말이에요. 김 목사도 나도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월 부인은 엉겁결에 이 말을 해놓고는 몹시 후회하는 표정이었다. 쓸데없는 말을 왜 했을까? 그녀는 기분이 나빴는지 그 후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불유쾌한 표정으로 시무룩해 있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머리에 떠올랐다. 왜냐하면 나는 잘 아는 또 한 사람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월 부인같이 불평으로 남을 해친다기보다는 누구든지 자신의 말을 반대하거나 듣지 않으면 이단자로 몰아붙였다. 물론 그분도 성경 선생님이요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신앙도 훌륭했다. 그러나 그분 가족 중에는 한 사람도 믿는 이가 없고 오히려 예수를 모욕하고 싫어했다. 그의 친척 한 분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최 선생 때문에 예수를 미워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최 선생 같이 불행해서야 되겠어요?
왜 최 선생이 그렇게 불행합니까? 그를 대하는 사람마다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니 말이지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걸요.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미워하니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한 건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미움받으려면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 믿겠어요?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진정으로 고백한다. 사실 나도 그 최 선생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무섭고 지겹고 한마디로 싫어서 늘 피해 다니는 것이 내 습관이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거나 거리낌이 되는 것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이러한 결점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눈에 현미경을 끼고 있는 것 같다. 그 현미경을 끼고 한나같이 자기를 보면 축복이 오는 것인데 꼭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현미경 좋아요. 그러나 남을 보는 현미경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언사, 내 행동, 내 신앙, 내 자세를 보는 말씀의 현미경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자, 우리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49장 전도라는 글입니다. 전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설명하고 권면하는 말이 믿음이니까요. 전도하면 절제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못되게 굴면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요. 술을 연신 포마시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싸우고 욕하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게으르고 더럽게 생활하면서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화목하고 희생하면 존경받지요. 그런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거듭나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요. 세상도 재미있고 살아갈 만하지요. 주님이 대견해 하실 테니까요. 전도하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신자는 불행하고 불쌍하고 자격이 없는 거지요. 아멘. 50장 아름다운 세상. 세상은 아름다워요.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신기하고 놀랍고 예쁘고 아름다워요. 모두 정성스러운 솜씨를 보여주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은 곧 생각이지요. 지으신 것들 하나하나는 지으신 분의 생각을 말해주어요. 어찌 그리 꼼꼼하시고 정확하신가요? 어찌 그리 자상하시고 신비로우신가요? 어찌 그리 지혜로우시고 슬기로우신가요? 어찌 그리 선하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신가요? 어찌 그리 놀라우시고 기묘하신가요? 어찌 그리 크시고 깊으시고 넓으신가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표현할 말이 없어져요. 목청을 드높여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누리라 누리라 다 누리며 살라. 이 모든 창조물 너를 위해 지었고 네가 누리며 살라고 지은 것이니 다 내 것이라 다 누리라.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지으신 분의 것을 맡은 대로 누리다가 오라고 하시면 고스란히 두고 가리니 흙에서 온 육신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분에게서 왔던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서 가야 할 곳으로 손살같이 날아가리라. 날고 날면서 나는 노래하리라. 그분이 만드시고 누리게 하신 이 세상의 것을 나는 한 번도 내 것이라고 안 했다. 주님의 것을 숨기고 속이고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감사의 힘이 나를 더욱 빨리 날게 하리라. 그 얼마나 좋을꼬, 그 얼마나 가벼울꼬. 나를 제한하고 억제하고 제멋대로 주장하려던 흙의 육신을 벗었으니 아니 그 육체로부터 빠져나왔으니 그 얼마나 홀가분하고 시원하랴. 날아가리 달려가리. 소망의 표대였던 저 전성을 향해 주님 모시고 살고 계신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곳. 아,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랴. 그날 그때를 기다리는 이 기쁨으로 나는 행복에 겹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글이 깊이가 있고 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집중하셔서 또 받은 마음의 교훈을 따라 가시고, 저는 오늘 볼 때 아까 현미경이라는 글이 저도 옛날에는 많이 실수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현미경 같은 눈으로 나를 봐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 단점을 너무 잘 찾아냈었던 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도 또 예리하니까 예리한 사람들이 보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그 현미경의 잣대를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의 허물, 나의 잘못들, 또 내 모습, 내 자세, 태도 이런 것이 보여야 나에게 더 영적으로 발전했을 텐데 다른 사람을 그 현미경처럼 바라보면 우리가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고 남을 비판하다 보면 또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초업제의 교회도 잘 되려면 현미경 같은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상대방을 볼 때는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희숙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해서 감화 감동받고 믿음의 도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는 내 안에는 들보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또 내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며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